신약성경 77쪽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구티브에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를 모델로 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해보고 그것이 좋으면 TV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것이 별로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 교회 한 번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케줄표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그 뭐 뒤에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안 한다. 우리는 권총 헌금할 때도 헌금 작정을 안 했는데 이거 작정 안 한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뭐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쪽에 조금 그냥 선교 헌금 하는 걸로 하고 뒤에 헌금 작정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되 이 한 주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교구 어르신들은 귀를 조금 감으세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남자분들,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니, 둘 다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전혀, 아내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데 중국 갑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그룹 회장인 마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의무이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둘째,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나는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셋째, 내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넷째, 어머니는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지지만 아내는 나의 인생의 3분의 2를 책임진다. 다섯째, 아내는 나의 후반생을 보살피니까 어머니는 아내를 따독여 주셔야 하고 어머니의 후반생도 아내가 보살피니까 나는 응당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 여섯째, 아내가 종이 한 장 믿고 시집와서 못해본 고생하는 건 나 때문이다. 장모님은 아내를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나한테 시집 보냈다. 맞아요? 틀려요? 여자분들만 대답하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자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2세기경부터 바로 묵시문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가까이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묵시문학의 그 주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기독교가 터반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봐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을 예고했고 바울 서신도 보면 종종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22장 전체가 다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 끝날이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의 일행이 성전에서 떠날 때 제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로세아네처럼. 그러면서 선생님, 돌들이 대단하잖아요. 이 건물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건물이 번쩍번쩍,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금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번쩍거리는 금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로니아의 1차, 2차, 3차 침입 때 주전 587년부터 586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1차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지만 드디어 주전 516년에 바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이전부터 이 성전을 수개축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이 성전 개보수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6분의 1이 성전이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간다,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 68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네로가 죽죠.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로마 황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올라온 의원들을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각국을 정복하면서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스파시안이 AD 69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68년 네로가 죽고 68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서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정확하게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묻냐면, 자, 예수님이 야, 이거 다 끝났어. 이 성 다 날아갈 거야. 성전 다 날아가는 거야.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다 날아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대략 AD 60년경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야, 언제 종말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꽉 차 있었단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종말론에 관한 묵시문학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니엘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말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바로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얻어 터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힘든 거죠.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예배를 못 드리는 때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예배 못 드리는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어 가는데 이태원에서 흔드는 애들 때문에 지금 아주 또 나라가 복잡한데, 어제만 47명, 오늘 아침까지 47명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상한 애들이에요. 거기 이태원 거기 술집은 게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며요. 게이들이. 또 게이가 뭔지 모르시구나. 있어요, 게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한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밤새도록 이게 한 군데서 놀지. 그런데 내 짝을 찾아서, 그 사람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내 짝을 찾아서 계속 여기저기서 찾다 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짝 찾아야 되니까, 같이 게이짓 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한쪽 마을이 노란 깃발이 쫙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입니다.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에도 가면 동성애자들이 들어가는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도 마찬가지고 다 동성애자들이 가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또 이게 원위치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일 새벽 기도 때 할 건데, 그 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일본의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을 우리나라에 조사 보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큰 거는 바로 동경올림픽과 전쟁 때문에, 6.25 동란이라든지 이런 전쟁 때문에 그들이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조선이 이 땅에 지구 멸망하기 전까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로 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젊은이들의 정신이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일본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이 자식들이 그따위 소리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를 쭉 보면,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했는데,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밖에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 핍박이 일어날 때 잘못하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분란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편지를 잘 안 보내요. 그전에는요, 재림하신 예수님들이 편지를 자주 보냈어요. 충구가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나는 재림 예수니라. 그러면서 주로, 근데 한글 맞춤법이 다 틀려. 이스라엘에서 사셔서 그랬나?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리고 주로 그분들이 어디서 사셨냐? 봉천동 신림동에서 살았어요. 그 산골을, 그 가난한 동네 있잖아요. 거기 지금은 다 아파트로 개발됐습니다만 그 동네 주로. 그래서 많이 살 때는 52분이 사셨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복음은 어디로 가고 그저 모여서 교제하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력을 가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을 사귀면요, 나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성질이 더러우면 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닮아가요?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요?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닮아가시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라 기도회라고. 그들은 교수가 됐고 다 목회를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또 군대 생활할 때 새벽 6시에 기상하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연못 옆에서, 겨울에는 화장실에서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늘 같이 하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배속 잘 받았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군대 생활하다 지금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좋지 않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모여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자, 7절 8절 봐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꼬리에 꼬리 소문을 물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니네가 발원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배상해야지. 아니, 유럽도 전부 중국 니네가 배상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대략 기록한 역사가 있는 3천여 년 동안 그 전쟁은 약 3,3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한참 그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을 때 전 세계를 폭파할 수 있는 핵무기를, 그러니까 41번 세계를 폭파할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더 하겠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산모가 임신을 하면 이제 통증이 오면 그거는 시작되는 거지, 그게 애 낳은 건 아니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환란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단코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만만이 그랬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문자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2만만이니까 2억이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군인만 2억이 모여가지고, 그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결국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중동 쪽을 쳐다보고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너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아,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각기 전쟁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저는 저희 딸을 정말 큰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결혼한 지 지금 아마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부부싸움 왜요?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주로 싸우는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이들 둘이, 형제가 쫄랑쫄랑 쫓아오는 거야. 대통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평상시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사탕을 좋아했나 봐요. 우리 사탕 보니까 사탕이 5개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가 동생이니까 동생한테 야, 형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고 주니까 이 동생이 자기는 3개 갖고 형은 2개 주는 거죠. 야, 너는 3개 갖고 왜 나는 2개 줘? 대통령 할아버지가 날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3개 갖고 형은 2개 가져야지. 그러니까 야, 내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날 3개 주고 네가 2개 가져야지, 이러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게 달려온 비서실장이 각하, 쟤네들이 왜 싸워요? 3개 때문에 싸워. 아니 뭐 애들이 무슨 3개예요? 그리고 같이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분, 싸우는 데는 다 동기가 있어요.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 왜 일으킨 거예요? 자기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천황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든 명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싸울 구실을 찾아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전쟁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참습니다. 고통을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별이 몇 개가 보이기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 하죠. 요새는 뭐 애 낳으러 가면서 남편도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옛날에는 부인 혼자 들어가서 애 낳으면서 남편 딜이 욕했잖아요. 이 새끼야 뭐 하여튼 뭐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욕을 막 해도 그때 욕하는 건 뭐 욕이 아니래잖아요. 봐주는 거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애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전쟁이 오면 잘 참아야 됩니다. 왜 참아야 돼요? 3번째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언서의 기록 목적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했어요. 근데 지혜서에 보면 지혜서는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못하면 터진다, 이제 그런 걸로 주로 채워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쭉 같이 한번 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말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좀 봐요. 같이 읽어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AD 70년 직전에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티토스에 의해서 엄청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 차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참고 합력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금멸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2018년 8월 17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이 25대 11로 기독교 탄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말로는 기독교 탄압 법안이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 주들이. 그래서 만약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안 해주면 바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내든지 영창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도들이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명철로 판단을 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주의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뚝 서서 받을 멸류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서 광고 드렸던 대로 총회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1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20-30명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근근히 상가세를 밀려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빌렸으면. 그런데 지금 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내쫓는 것입니다. 월세 못 냈으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교단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주머니 털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시고 3,000원 있으면 3,000원 하시고 감동이 안 되면 하지 마시고 감동이 되면 있는 대로 하시고 또 남편 모르게 감춰놓은 돈이 있으면 다음 주일날 가져와서 하고
보니까 남편 모르게 감춰놓은 돈들이 많더라고. 그 전에 우리 부흥회 딱 경험했잖아요. 나 집회 때.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 보니까 남편 모르게 700만 원 가지고 있네. 아무도 이 사람이 700만 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부인이 일해서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그때 그 옆에는 김 집사님, 김 씨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김 집사님 남편 모르게 3천만 원도 더 가지고 있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700만 원 갖다 헌금했어요. 그 부인이. 우리 놀랬어요. 다 놀래 자빠졌어요. 그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다는 김 집사님은 목사님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이러고 헌금을 조금만 했어요. 남편 모르게 돈 가지고 있는 거 없는 사람 없잖아. 다 있잖아. 봐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이렇게 혹시나 있으면 힘든 교회들, 정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면서 함께 그 미자립 교회들을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3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다 하신 거죠? 성가대도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우리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